사랑하는 장신 공동체 지체된 여러분,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물론 우리가 평안하다 답하기에는 우리의 오늘 환경과 삶이 그리 편안치 않음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난 3년을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인한 파괴적 환경 속에 매우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생물학적 생명뿐만 아니라 사회적 생명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으로 전쟁의 위협과 제국주의적 패권 야망이 21세기 오늘에도 우리의 현실과 함께함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선의 결과로 환호하는 이들만큼 절규하는 이들이 혼재하는 오늘의 편안치 않은 현실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들뿐만이 아니라 눈으로 안 보이는 참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절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얼마나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우리는 다시 확증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높임을 받는 위치에 있는 존재뿐만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매우 작은 존재라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에 매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미칠 수 있음을 새삼 깨닫게 되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낮고 높음에 상관없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 존재들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고 있음을 새삼 절감하게 됩니다. 사실 이미 성경은 우리들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천국과 겨자씨에 대한 비유에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이미 일러주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재가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님 너무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우리는 이 세상에, 아니 나의 주위에, 이웃에 어느 정도로, 어떤 방향으로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위기의 한국 사회, 위기의 한국 교회에 영향을 주기에 대학생은 너무 작은 존재입니까? 신학대학원생은, 교육전도사는, 준전임 전도사는 아직일까요? 그렇다면 전임 전도사와 부목사는 이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존재인가요? 담임, 위임 목사 정도는 돼야, 교수 정도는 돼야 존재다운 존재, 영향력다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이겠습니까? 코로나 이후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 뉴 노멀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전과는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전에 없던 일들이 갑자기 새로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결국 일어나야 될 일들, 그전에는 숨겨져 있고 억압되어 있던 일들이 갑자기 시간을 앞당겨서 우리 앞에 펼쳐졌기에 당혹스러움이 그만큼 커져가는 오늘입니다. 다양한 생각, 사고, 통찰들이 이제는 거침없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중 눈길을 모은 것은 공정에 대한 시대적 관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열심히
노력을 하면 나에게도 기회가 올 것이다 라는 사회적 희망에 기대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혹 실패하더라도 이것은 내가 부족했기 때문에 혹 나의 잘못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 개인의 부족과 잘못이라기보다는 이 사회, 특히 기성세대, 특히 지도층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한 사회체제와 그러한 문화를 공고히 하고 있다는 비판적인 분석과 의식이 팽배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입시 경쟁만 치르면 거의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최종 관문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할 뿐이고 기업의 취직, 뒤이은 결혼과 주택 구입 등으로 이어지는 지속적 토너먼트와 같은 경쟁, 그 경쟁은 과거와는 달리 저성장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적은 소수의 승자와 다수의 패자를 낳을 수밖에 없는 치명적 경쟁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은 결국 우리 모두를 각자 도생의 문화로 내몰게 되었습니다. 다수의 열패감과 치명적 양극화의 사회문화와 이러한 문화와 필히 동반되는 고립과 외로움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고귀한 생명, 그 생명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보다 더 귀한 것들이 세상의 물질, 세상의 명예, 세상의 행복이라는 세속주의 문화 속에서 결국 자살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 현상의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 사람들은 이제 연공이나 신분이나 세습주의를 비판하면서 능력에 따른 공정한 공동체를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요점은 경쟁이 불가피하다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물론 능력주의와 공정한 경쟁과 정의로운 공동체가 그렇게 쉽게 조화될 수 있을 것인가? 오히려 능력주의와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모순적 욕망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과 과제를 또한 동시에 제기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코로나 이후의 사회,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느 정도 극복한다 하더라도 결코 평안한 사회가 도래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합니다. 우크라이나의 노인들과 부모들과 자녀들의 눈물이 그리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각자 도생이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세계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이 세계화의 도도한 흐름 속에서 더 많은 약소국들의 작은 생명들이 희생될 것입니다. 우리가 백신을 3번 맞고 4번 맞는 동안 어떤 데서는 한 번도 맞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는 현실입니다. 악한 지도자를 내세운 강대국들의 국민들도 물론 나름 많은 상실과 아픔을 겪게 될 것입니다. 총과 대포와 미사일을 앞세워 생명을 앗아가는 전쟁만큼 치명적인 것이 사회의 양극화와 상대적 빈곤과 외로움과 자살의 문제입니다. 디지털 문명의 도래를 가속화한 코로나19 이후의 사회, 뉴노멀의 사회는 새로운 기술 문명의 신속 편리함과 함께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 문제들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오늘 우리는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하고 교회 음악을 하고 신학을 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제 과연 우리는 어떠한 내용의 기독교 교육학을, 어떤 마음으로 교회 음악함을, 어떠한 마음으로 신학을,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내용으로 준비를 해 나가야 하겠습니까? 오늘과 이후를 살아가는 이들을 위하여 어떤 목회로 섬기는 이들이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신학교는 어떤 신학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의 최대 관심 중 하나는 예배였습니다. 사실 코로나 이전이나 이후나 한국교회는 적어도 세상에 있는 교회들 중 열심에 있어서는 인정받는 교회 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그중 예배에 대한 열정과 헌신은 가장 뛰어납니다. 오늘의 한국교회를 이 정도나마 세운 가장 결정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는 목회자분들과 우리 교인들의 예배에 대한 헌신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그토록 열심으로 드리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음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에 한참 못 미치는 예배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적어도 저는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일요일을 주일로 거룩히 구별하여 정해진 시간에 교회 예배당에 가서 일정 시간 드리는 예배를 예배로 생각하며 지냈던 적이 참 많았음을 새삼 깨닫고 새삼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어진 예배의 시간, 그 시간 1시간 넘으면 시계를 보고 그 주어진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마저 신령과 진정으로, 전심으로, 열정적으로 감사하며 드리지 못했던 적이 너무도 많았음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참 죄송스러웠습니다. 그저 일요일이 되면 정해진 시간 습관적으로 너무도 당연한 듯이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평가하고 옆에 앉아있는 교우들도 그리 귀하지 않은 존재로 여기며 살갑지 않은 모습으로 대면 상대하던 모습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배당에서 모이는 예배만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주님은 예배당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지역사회에서, 학교에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거기에서 주님으로 인정받고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예배당이라는 한정된 장소 안으로 한정시켜 왔던 것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배는 입술로 드리는 예배, 즉 립 서비스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함을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 우리끼리의 예배가 립 서비스로 가능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지역사회와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는 실제적인 인간관계와 사회 문화 안에서의 그동안의 나의 삶의 내용, 삶이 없다면 제대로 드려질 수 없는 예배라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한국교회의 대사회적 이미지와 신뢰도 추락에 대한 우리 장신대에서 연구 보고서를 준비하는 중에 자문위원으로 만난 한 중견
기독 언론인의 제언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목사님들은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셔요. 맞습니다. 저도 안수 집사로서 신앙인으로서 동의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세상을 살아가는 시민, 생활인으로서의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생활입니다. 이것도 좀 기억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예배와 삶은 함께 가야 합니다. 따라서 신학교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예배학은 성서학, 조직신학, 역사신학과 함께 또한 기독교 교육학, 윤리학, 선교학, 상담학 등과 함께 모두 통합적으로 공부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문화가 심화되어 분절화의 위험에 있음을 간파하고 이제 우리는 더욱더 통합적이고 통전적인 관점에서의 신학교육과 신학함을 수행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특별히 한국 신앙인들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신학생들과 우리 교수님들, 전도사님들과 부목사님들, 선교사님들과 담임 목회자분들은 모두 참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외국에서 오신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우리 학교에 와서 다 느끼는 것들, 한국 교회를 보고 다 느끼는 것들, 도대체 이런 일들을 어떻게들 다 합니까? 강의를 그렇게 다 하고, 행정을 그렇게 다 하고, 상담을 그렇게 다 하고, 그리고도 또 교회 가서 섬기고, 우리 목사님들 새벽부터 말씀 준비해서 나누고, 기도하고, 신방하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또 주일 말씀 준비하시고, 이런 일상을 보면 외국에서 목회하는 많은 분들이 한국 교회는 참 배울 건 많은데 따라할 수 있는 건 별로 없다 라고 할 정도로 열심히 뛰어났던 우리입니다. 여전히 그 열심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뉴노멀의 시대를 맞은 오늘 우리는 그 열심을 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의 그 치열한 열심은 무엇을 위한 열심이었나? 우리가 열심을 내어 달리던 그 푯대는 과연 무엇이었나? 과연 그 열심은 하늘로부터 부르심의 상을 위한 것인가? 우리가 열심히 달려오긴 했지만, 그래서 오늘의 교회와 오늘의 신학교를 이루었지만, 과연 우리의 열심은 무엇을 위한 열심이었나? 혹시 우리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경쟁적 열심을 내었던 우리는 아닌가? 남들이 그렇게 달려가니까 우리도 그저 함께 달렸던 것은 아닐까?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도 그저 그렇게 열심을 내었던 것은 아닐까? 과연 오늘 우리는 소비주의 문화와 물질주의에 찌든 세상의 대세적 문화, 전 세계에 있는 OECD 국가 가운데 다른 나라들은 다 가족이 중요하다고 하고 사회적 관계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유독 대한민국만 물질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이 제일 많은 나라. 공부를 왜 하는가? 왜 열심히 사는가? 다 돈 벌기 위해서예요. 라는 답을 서슴지 않고 하는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우리나라. 이 문화를 역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 문화와 정의와 사랑의 대안적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는가? 우리는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심정으로 외로운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고, 아니 그들을 찾아 나서는 교회가 되기를 진정으로 열심으로 바랬는가? 아니면 우리를 좀 더 풍족하게 하여 줄, 행복하게 해줄, 그런데 필요한 숫자, 그 숫자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자원을 공급할 수 있는 이들을 더욱더 반기고 바랬고, 그들이 나와 가까워지기 위해서 열심을 내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열심을 내며 그래서 그 결과로서 받았던 상은 과연 하늘로부터의 아버지가 주시는 부름의 상일까? 혹 이 땅의 일과 수고와 나의 열심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사회적 인정, 금전적, 권력적, 명예적 보상은 아니었을까? 주 안에서 참 사랑하는 장신 공동체 지체된 여러분, 오늘 우리 신학함의 우선 과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열심히 치열하게 공부하고 살아가는 것, 교회 봉사하는 것 다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배웠습니다. 다시 깨달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지금같이 열심을 내고 지금같이 그저 성실히 살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다는 것을, 그저 열심히 지금까지 그랬던 대로, 우리 선배들이 그랬던 대로, 대세가 그러했던 대로 정신없이 살다 보면, 열심히 살다 보면 이러한 사람들이 결국은 될 수 있음을 본문 말씀은 경고해 주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다음에 있는 빌립보서 3장 18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들은 결코 열심이 없던 사람들이 아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우리가 푯대를 분명히 하지 못하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의 육신의 정욕, 즉 배를 신으로 삼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고, 그렇게 그저 살다 보면,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았는데 나중에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철저히 반성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목표를 향하여 달렸던 푯대는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바랐던 상은 무엇인가? 그 푯대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즉 소비주의 문화와 물질주의에 오염된 것은 아니었는지, 우리가 바랐던 상이 과연 하늘 아버지로부터의 상이었는지, 이 세상의 인정과 명예를 위로부터 부르심의 상으로 착각하였던 것은 아니었는지를 더욱 철저히 반성하고 성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시선, 우리의 푯대를 더욱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의 푯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야 될 푯대, 그것은 예수님 닮는 것, 그분과 같이 그분의 뜻대로 의롭게 살아보려 애쓰는 것, 그러다가 고난받는 것,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는 것. 그러나 부활, 십자가 사랑 능력으로 부활하여 그분 품 안에 안기는 것,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래서 이러한 종말론적 부활 신앙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부르심의 상이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 말씀에 이러한 소망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자신을 작다 생각하십니까? 내가 아직 학생인데, 내가 아직 전도사인데, 난 뭐 집사인데, 난 뭐 한 사람의 작은 목사인데, 난 교수일 뿐인데. 맞습니다. 사실 우리는 작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뜻 따라 살고 그래서 고생하고 그러다 죽고 그러나 다시 산다면, 즉 십자가와 부활의 푯대를 향하여 올곧게 달려간다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여 주실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물론 우리의 달려갈 길에서 만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주의 복음이, 주의 나라의 평안이 맛보아질 것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합니다. 개인과 학교와 교회의 생존을 위하여 애쓰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생존을 넘어선 푯대, 위로부터 부르시는 상을 향하여 신앙인다운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장신 공동체가 먼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생존과 유익만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신분, 연공, 세습, 모든 것들에 근거한 분노의 정치, 부족주의 정치, 생존을 위한 정체성의 정치, 이 세대의 세속주의를, 이 세대의 문화를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과 삶으로 극복하여 나가서 새로운 삶이 가능하다는 대안적 희망을 만들어내는 우리 장신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인다운 신앙인, 신학생다운 신학생, 신학교다운 신학교,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어 이 땅에 소망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작고 부족한 저희들을 부족도 아니하시고 불러주신 것, 그 부르심이 벌써 상인 것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주님 붙잡고 우리도 그 푯대를 향하여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